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1장 25절로 36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25절로 36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함을 면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에 들어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그래야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저희 죄를 없이 할 때에 저희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니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저희가 너희를 인하여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을 인하여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 하나님께 순종치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에 순종치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치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저희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유하며 그의 판단은 청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런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 오늘 저는 로마서 11장 25절로 36절을 본문으로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유하며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로마서 11장은 유대인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특별한 방법을 다루고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서 배제되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그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 하나님의 이 방법을 버리고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생각하며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 받기 위하여 그렇게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무엇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정말 유대인들은 한 사람도 남김없이 모두 다 구원에서 완전히 배제되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좋은 증거는 바로 바울 자신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베냐민 지파 출신으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습니다. 더군다나 교회를 파괴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는 데 제일 앞장섰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제일 먼저 구원의 은혜에서 배제되고 심판을 받아야 마땅할 유대인이 바로 바울 자신인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울을 찾아오셨고 용서하여 주셨고 그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의 직분까지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그것은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만일 인간이 행한 것이 구원의 여부를 결정하는 조건이 된다면 구원은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것이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 정리하자면 혈통적 유대인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택함받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유대인이기 때문에 무조건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족속이기 때문에 무조건 구원에서 배제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직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자들은 다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잘 알 수 있듯이 바울이 가는 곳마다 회당에 먼저 들러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거절할 뿐만 아니라 복음을 조롱하고 핍박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유대인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택하심 받은 자들이 있다고 했던데 이들을 어떻게 구원으로 이끌어내시는가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바울은 청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의 지혜를 말합니다. 바울은 이것을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비밀이란 것은 어떻습니까? 비밀이란 소수만이 알고 바깥으로 퍼져 나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비밀입니다. 그런데 여기 비밀로 번역된 이 단어, 헬라어로 미스테리온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시크릿이 아니라 영어로 말하면 미스터리입니다. 좀 전에도 말했지만 비밀이란 것은 소수만 알고 바깥으로 나가지 않도록 딱 닫아버리고 덮어버리는 것을 비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신비란 것은 인간의 머리와 생각으로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데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신비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세우신 계획은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그들이 구원받고 그들을 통하여 이 복음이 바로 이방인들에게 전해져서 이방인들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바로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하나님은 복음의 물줄기가 이방인들에게 흘러가게 하셨습니다. 그 결과 이방인들이 사실은 그들은 바로 구원의 은혜에서 배제된 자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들이 이 놀라운 복음의 은혜를 받아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의롭다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축복들을 마음껏 누리게 된 것입니다. 자, 이것을 바라보는 유대인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구원 주시기로 택하신 하나님이 영생 주기로 작정하신 자들은 마음속에 시기 질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저것은 원래 우리가 받아 누려야 할 복인데 어떻게 하나님 백성 아니라고 생각했던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가? 저것은 원래 우리 것인데 이러한 마음의 시기 질투가 일어나서 그 결과 하나님께서 택하시기로 작정하신 구원받기로 예정하신 유대인들은 다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키는 표현이 로마서 11장 26절에 나오는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말입니다. 종종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이 말씀을 오해해서 모든 아브라함의 혈통적인 유대인,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다 남김없이 전부 다 민족적으로 구원을 받을 것이라 라고 주장하면서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비성경적입니다. 왜냐? 이것의 문제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바울의 근본 전제를 부정합니다. 로마서 9장부터 11장에 걸쳐서 끊임없이 바울이 말한 구원의 원칙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택함 받은 자만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자동적으로 유대인이기 때문에 다 구원받고 자동적으로 바로 이방인이기 때문에 다 구원해서 배제되는 것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민족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자동적으로 다 구원해서 배제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택하심 받은 자들은 구원을 받습니다. 따라서 여기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말은 모든 유대인들은 다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 구원 주시기로 영생 주시기로 작정하신 택함 받은 자들은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든지 하나님 반드시 그들을 구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불신앙을 이방인들을 구원하는 방법으로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또한 이방인들의 구원을 통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의 놀라운 복된 삶을 사는 것을 보고서 바로 이로 택함받은 이스라엘 유대인들 가운데 택함받은 자들이 시기 질투를 느끼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구원하시는 정말 하나님의 기이한 방법을 여기에 쓰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바울은 신비라, 미스테리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원리를 깨닫고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신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며,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보면 수많은 환난과 핍박 가운데도 바울이 목숨 걸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냐? 이방인들이 구원받고 많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누리면 누릴수록 그것을 바라보고 시기 질투를 느껴서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유대인들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방인의 사로로 부름받은 것을 감사하며 열심을 다하여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누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를 감히 상상할 수나 있었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그 지혜와 지식에 부유하면 너무나 깊고 청량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는 비단 우리의 구원의 문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통해서도 잘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좋은 일뿐만 아니라 나쁜 일까지도, 힘들고 악한 일까지도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입니다. 그 누가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났다고, 이것보다 더 나쁜 일은 없을 것이라고 절망하며 탄식하며 우리 스스로도 자포자기했던 이런 일들을 통하여 어떻게 이 놀랍고 은혜롭고 정말 선한 이 일들이 일어날 줄 누가 생각이나 있겠습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의 백성을 향하여 선을 베푸시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받고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와 존경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놀랍고 복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신비한 구원의 방법과 계획들을 저희들로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와 위대하심을 찬송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은 우리의 삶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 일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일조차도 능력의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되는 하나님의 역사 오늘도 나타날 줄 알고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그리고 그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